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은 금요일날 뵌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뵙는 생소한 분들도 계십니다. 게인스윌 한인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교우들과 또 우리 목사님 특히 좋은 교제에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좋은 그 안식의 시간도 됐고 쉼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있는 곳하고 여기가 2시간 차이라 아침마다 좀 힘들어서 오늘 좀 많이 자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자다가 하마터면 굉장히 계속 잘 뻔한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깨서 왔습니다. 예,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것은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집회에 갔는데 이제 강사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제 강사를 그래서 2명씩을 그 숙소에 이렇게 넣었는데 저랑 같이 묵게 된 분이 자기 전에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코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근데 그래서 아마 잠을 못 주무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워낙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서 옆에서 코를 골아도 그냥 잘 잘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게 사람의 소리, 사람에게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짐승에서 나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 정말 엄청난 소리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4시경에 결국은 제가 그냥 담요를 들고 밖에 나가서 어디 누울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서 그냥 의자가 하나 있어서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제가 아침 이제 설교를 하러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찬양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 잠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저를 찔러서 일어나 보니까 제가 올라갈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까맣게 생각이 안 나고 제 아이패드도 막 돌려봤는데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한 5분 동안을 횡설수설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이번 그 집회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 공동체,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을 7개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오늘 말씀이 마치시겠습니다. 그래서 7개를 다 하면
설교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잘 모르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소통하는 교회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잘 알아야 하는데 세상을 잘 알려고 하다가 세상과 동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지내기 편한 그런 신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기 쉽습니다. 크리스찬 게로가 형성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 벽을 깨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다 친한 친구들은 다 크리스찬이고 다 성도들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도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니까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동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소통하는 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려는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부활하셨지만 또 그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직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들끼리만 자꾸 모이는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서 계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의 상처받은 몸을 보여주시는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친밀하게 모두 보여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너희의 두려움, 상처, 불안, 힘든 것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겪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닌 실존적인 진리로 우리 삶에 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인카운터 될 때 우리의 공동체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생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 공동체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핵심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통해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과 행동이 교회의 행동 가치입니다. 자기의 권리, 영광, 명예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서 계셨을 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중심이 되고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투명하게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시고 친히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6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부활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평강은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옵니다. 그 불안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이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시작되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마지막에 대규모로 일어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 우리들이 정말 염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어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용어가 왜 잘못됐냐 하면, 사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천국 환송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곳에서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 순서가 시중에서 파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지에 한국말로 이렇게 그 위에 프린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어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용어가 왜 잘못됐냐 하면, 사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천국 환송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곳에서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 순서가
한국말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원래 프린트가 돼 있었던 그 용지에 있었던 그 제목은 A Service of Resurrection, A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가 바로 성도들의 그 장례식 때 성도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며 또한 기뻐하며 우리가 소망을 밝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 우리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 주님께서 주신 이 샬롬은 그냥 평범한 평강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죽음을 이기셔서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제자들을 두렵게 하거나 걱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염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평강. 그런데 그 평강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복되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평강을 세상에 퍼뜨려야 할 사명을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이 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모든 그 만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같은 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명사형이고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 복을 받아 무엇을 할 것인지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퍼뜨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퍼뜨리게 됩니다. 인간들이 하는 통치는 억압과 압제,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올라서는 그런 통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고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 퍼부어주는 그런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을 퍼뜨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 대신 이 땅에 저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해지고 인색해지고 나누어 주기보단 차지하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파괴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 대신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가인과 아벨, 홍수가 나고 바벨탑까지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내면서 세상에 내려진 저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복을 회복해서 생명과 번영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면서 그 복음이 오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평강이 이 세상에 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복을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고 평강을 두 번이나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보내신 것 같이 모세를 부르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건너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빛이셨는데 어둠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다른 문화 안에 살게 하고, 그래서 그 문화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퍼뜨리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가 땅에 임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포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인스빌 한인 교회는 보내심을 이 게인스빌 땅에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복을 이곳에서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널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험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성령 충만의 개념, 제가 이미 집회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지 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개인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 보내심을 받은 것이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서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 남용되기 시작했을 때 그 성전은 기능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안에 다시 지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전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의 그 기능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트랜스퍼 됐습니다. 옮겨왔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전이 된 이 교회 공동체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난 죄 사함과 구원은 이제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생긴 것은 또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교회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그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의무, 이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가 실천될 때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향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7가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죄에 빠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죄에 빠져있는 다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평안을 경험하고 온갖 좋은 것들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 교회가 이 게인스빌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밖에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